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줄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많아였고 우리의 가축들아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복을 받았다. 바로가 주는 복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살지 못하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오분에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뼈와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하여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인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 먹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돈과 가축 심지어 토지와 몸까지 다 사버리니 말이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요셉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먼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자기들의 돈으로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돈으로 산 양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다시 굶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돈으로 산 양식이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봅니까? 노동의 대가 또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돈 아닙니까?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 정신적 노동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이지요. 결국 돈으로 산 양식, 즉 내 힘으로 얻은 의로는 7년 흉년 곧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돈으로 사는 양식에 불과한 것이고요. 과학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도를 닦는 것도, 지식이나 덕행을 쌓아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말이지요. 한마디로 전부 바벨탑을 쌓는 것이지요.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쌓다가 무너질 그런 바벨탑 말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돈으로 산 양식이 다 떨어진 백성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축입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 가축은 돈 이상으로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지, 애굽에서 가축은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과 같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곳에서의 가축은 말 그대로 재산 목록 1호인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축이 또 어디에 사용됩니까?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가축으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이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가축이 대신 죽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가축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을 주고 양식을 샀음에도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축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곧 율법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에 속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시도는 새해가 되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해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양식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달이 이 밤에 빛 역할을 했던 그런 말이지. 그렇지만 새해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도 가축도 다 떨어져 버린 벌거벗은 인생들의 실체 말이지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 것이 토지와 자기들의 몸입니다. 토지와 몸을 함께 팔았다는 말은 토지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야곱과 베냐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곧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굶주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토지는 곧 자기를 종으로 파는 것과 같다는 말이지. 그들이 마지막 남은 자기의 토지와 몸을 팔고 바로의 종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자가 주어져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도 황폐화되지 않고요. 종자가 뭐죠? 땅에 떨어져 죽는 씨. 물론 이렇게 떨어진 종자 곧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땅에 떨어진 종자 곧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오셔서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요셉을 만났듯이 굶주린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와 몸을 팔았을 때 종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림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모든 잃었던 아들들을 찾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나, 곧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남은 하나는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즉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남은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누구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물질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자기 잘남 또는 자기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 말이지.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복의 통로가 뚫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큰 결단, 곧 내려놓음을 통해 천국으로의 빅스텝을 내디디시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애굽 사람들의 토지와 몸을 산 요셉은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합니다.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하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에는 어떤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와 몸을 사들여 바로에게 귀속시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요셉인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곧 땅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인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것 말이지요. 또한 요셉이 애굽인들로부터 사들인 토지를 바로에게 귀속시킨 것은 신현제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애굽의 토지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의 것입니다. 마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모든 피로 산 여러분 마음,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확의 5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 20%를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로가 준 종자를 바로의 토지에서 바로의 종이 된 백성들이 뿌려서 얻은 것을 바로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밭이 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성령이라는 씨를 뿌려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의 양식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의 씨를 주셔서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